겉사람과 속사람, 또 장막 뭐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6절로부터 또 5장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겉의 것은 악하고 속의 것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천국의 삶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천국의 삶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의 삶을 사모하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광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지금 이 불빛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쪽 불빛이 제 얼굴을 계속 정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받으면서 저는 항상 이 단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당신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것이다 라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언제 살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언제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 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대로 살아가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의 직분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어떤 권리도 요구하고 나는 사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외적인 압력을 받거나 말씀을 증거한 걸 방해를 받거나 예배하는 모임에 방해를 받거나
모든 일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에 방해를 받는 일들에 있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4장 16절을 표준세번역을 읽어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지금 있는 것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큰 일들이, 많은 외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닥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사역하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외부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는 그 모든 일, 또는 교회 안에서 있는 어려운 일들에 있어서 내가 비록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죽으면 지금 내 현실의 어려움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 당시 헬라 시대 때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지금 철학자로서 또는 내가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육신에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적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죽으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현실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 썩어져 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또 부활과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순간을 내가 믿고 살아가니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사람이 살아서 새롭게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 나의 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움은 겉이, 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의 순간은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해서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도의 직분을 맡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예,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다음의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 중세시대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하는 게 그때는 한때는 미덕처럼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성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살하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교리 중에 하나가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 짐이 나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덮어질 거니까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상처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탄식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럼 덧입는다는 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에 덧입혀진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죽고 썩어질 것이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옷을, 하늘의 장막을 내가 내 몸에 걸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육은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도 중요합니다. 영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이 육신의 삶 위에 그리스도의 삶을 덧입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벗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5장 3절에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우리 벗은 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벗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벗은 자, 벗어서 두려워하는 자, 벗고 떨려 도망가는 자,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몇몇 사람이 다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음을 보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육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몰랐습니다. 이 벗고 있는 이 모습이 부끄러움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된, 즉 부끄러워 두려워 떨며 숨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있는 것, 그 모습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벗는 죄된 모습,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벗은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벗은 몸으로 함부로 나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떨림과 죄된 모습으로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게, 그렇게 발견되지 않게, 또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가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것.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오순절 때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고 성령이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자,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를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도 한번 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함으로 몸으로 있을 때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6절 7절을 한번 6절 7절을 표준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는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집을 덧입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곧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라는 겁니다.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구원받은 자는 다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대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 벗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면 그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팔 절 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천국의 삶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게 우리의 일이고, 나는 거기에 힘쓰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도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앞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주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대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를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직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냄에 있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함임을,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하늘에 충성을 다하며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옷을 입고, 그 하늘의 덧입고 하늘의 집으로 덧입어서 영원한 집으로 덧입어서 그 입은 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일에 힘쓰는 나와 너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교회나 어느 순간에나 다 적용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는 이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의 새로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